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분의 힘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관절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이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이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요셉의 형제들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은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이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요셉의 가족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하여 노예로 팔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요셉에게는 요셉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니까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지 않고 살리려고 나를 미리 형님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우리 20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형님들은 나를 이렇게 해하려 했지만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셔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21절에는 그러죠.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 우리가 사실은 나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어렵죠.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또 더욱 깊은 원한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는 책임지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형들에게 그대로 간곡한 말로 이루어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절대 보복 안 합니다. 오히려 형님들 돕고 형님들 자녀들 돕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요셉이 특별히 잘나고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바뀐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원한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 폭발할 때는 몽둥이를 가지고 막 분을 푸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방석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몽둥이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큰 분노가 있었는데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절대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했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느 날은 눈물로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같았는데 원수같이 미워했던 그 사람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또 믿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용서 못할 사람 없다. 우리 같은 죄인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해 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잖아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피를 다 쏟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냐? 용서하고 살아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삽니까?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큰 아픔을 주고 큰 피해를 주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 인하여 부모님들도 피눈물을 흘렸고 아내의 가슴에 새파랗게 먹이들고 가슴에 못을 받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자녀들에게 큰 아픔을 줬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큰 상처를 주고 큰 아픔을 줬죠. 상처받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하죠. 도망가게 하죠. 그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1절부터 읽어주시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원래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우리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아주 털도 많고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죠. 근데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 그 별미를 만든 걸 먹고 너에게 장자로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로 이제 염소털로 변장을 해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그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줍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가 야곱 같은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장자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에서가 들어와서 이삭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나를 이제 장자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그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는데 바로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에서는 큰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장자로 축복해달라고, 너한테 빌 복이 없다. 야곱한테 다 축복해줬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 빌 게 없다. 결국 에서는 큰 상처를 받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그 상처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우리 4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예.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그냥 울분을 토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됐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너희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피하라. 화란에 있는 오빠 라반의 집으로 너를 보낼 테니까 에서가 화가 좀 풀릴 때까지 거기 가서 좀 있으라 해가지고 야곱이 화란에 라반 이삼촌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 거죠. 뭐 도망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화란에 있는 그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처럼 예삼촌 집에 일을 하면서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이 둘째 딸을 주겠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깜깜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인 거예요. 그 야곱이 막 예삼촌한테 따지는 거죠. 왜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왜 첫째 딸 레아를 줬냐. 그러니까 라반이 여기는 첫째 딸이 부터 시집을 가는 거지. 그래 순서로 여기 풍습은 그렇다. 그래서 네가 또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둘째 딸까지 주겠다고. 그래서 예삼촌 집에서 첫째 딸을 이거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낳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낳지 않으니까 라헬의 그 몸종에게 라헬이 또 야곱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걸 본 또 레아가 시기가 나서 레알 몸종에게 또 야곱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났냐. 라반 외삼촌이 자기 자식들하고 뭐 여러 가지 가축을 가지고 간다고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야곱을 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라반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화해를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딱 가나안 땅에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굉장히 사나운 형이었죠. 사냥도 하고 털도 있고 사나인데 상당히 거칠한 형이었는데 자기가 가면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근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때에 막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야곱이 그런 거예요.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자녀가 12이요, 부인이 4명이요, 많은 가축을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야곱 부자였잖아요.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사자들, 하인들 중에 몇 명을 이제 에서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읽어주시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 사자들을 보냈는데, 가서 사자들이 형 에서한테 당신 동생 야곱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많은 이거 가축들을 형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형 에서가 생각할 때 가축을 많이 선물로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을 좀 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상처받은 에서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에서가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막 이를 갈았지 않았을까? 너 두고 보자. 언젠가는 넌 한번 만나겠지. 그때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사람은 치유받지 않은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그동안 뭐 오랫동안 해왔죠. 오랫동안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4살, 5살 때, 뭐 7살, 8살 때, 술 마신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고, 뭐 막 집어 던지고, 뭐 때려 부수고, 그럴 때 그 공포, 그 두려움이 그대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를 풀어버릴 때는 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쌓였던 분노를 폭발하는데, 뭐 때로는 뭐 몽둥이가 부러지고, 때로는 뭐 그
방석이 다 찢어지고 그런 분노가 몇 살 때? 4살, 5살 때, 6살, 7살 때. 그게 뭐 30년 지난 사람이 있고 50년 지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치유받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마음에 가지고 있고 감정이 상해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은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야곱이 온다고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는 거예요. 와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은 더 두렵고 떨리잖아요. 야,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니까 그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을 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예. 그래서 야곱은 그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과 또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눈 거예요. 두 떼로 갈라놓아 가지고 한 떼를 치면, 앞에 가는 한 떼를 치면 이제 제일 뒤에 있다가 자기는 도망치려고 아주 약사 빠른 생각이죠. 뭐 가족이나 뭐 가축이나 뭐 그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깨를 내서 도망가려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천사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 지식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형 에서가 400명 군사 가지고 첫째 떼를 치면은 제일 둘째 떼 끝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약삭빠른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읽어주시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받은 은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인도하심, 또 이삼촌 집에서나 또 그 많은 가축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야곱은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치러 오는 그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공포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다 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부름 속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죠. 인간적인 야곱의 근심 걱정이고 초조하고 불안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400명의 군사가 치러 오니까 따짝없이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온 가족이 다 그 군사들이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야곱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어떤 계산이냐? 물질로 형 에사를 마음을 풀고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이게 잔깨를 이렇게 계속 부리는 거죠. 염소가, 양염소가 뭐 몇백 마리고, 순염소가 뭐 몇 마리고, 이거 가축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보통 가축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것을 이제 네 대로 나눠가지고 야곱이 와서, 이제 에서가 와서 너 어디로 간 사람 물어보면은, 우리는 야곱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나귀 몇 마리 이런 것을 쭉 이렇게 가지고 형 에서한테 선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대, 네 대를 나눠가지고 형 에서한테 선물로 주면, 웬만한 사람은 그때에 그 많은 가축들을 주는데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감정이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수한 무슨 생각?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의 머리로, 야곱의 생각으로 그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잘 준비하는 거죠. 형 에서를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봤는데요. 이혼한 가정, 뭐 10년 됐고 15년 됐고 뭐
심지어 28년까지 이혼한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만 주면은 가족이 부인이나 이혼한 부인이나 자식들이 돌아올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20년, 30년 만에 와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좀 뭔가 주면은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요. 또 깨지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쓴뿌리와 상처와 마음이 찢어진 그 마음을 싸매고 치유해주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좋아하다가도요, 또 그 근본적인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래요. 제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우리 상담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상담원, 봉사하는 상담원과 같이 제가 많이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분 상담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도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아주 유명한 상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 본드하고 마약하고 비행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만 주면 다 된 줄로 아신다, 착각하신다. 가장 좋은 거 명품을 사주고 좋은 거 이런 걸 사주면 아버지 어머니 노릇 다 한 걸로 부모님은 착각한다는 것을 그 강남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돈을 주고 좋은 명품을 사주고 여러 가지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의 매개체는 되죠.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개체는 되는데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치유더라고요. 용서와 화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형 에서에게 막 물질 공세를 해가지고 형 에서가 마음을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무슨 방법? 물질의 방법. 물질의 방법으로 형 에서를 화를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감정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야곱의 방법은 그 방법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1절로 한번 읽어주시죠. 그 예물은 궤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그 야복강을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건너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아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끝장 기도죠. 이제 우리 요즘 끝장 회개를 우리가 하자고 그러는데 이 끝장 기도는, 야곱의 기도는 우리 코로나 재앙 전에는 밤 10시 야곱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잠깐 중단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끝장 기도. 하나님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축복해 주든지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끝장 기도거든요. 자, 우리 2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이제 천사 주의 사자와 같이 이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이 돼서 그 주의 사자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끝장 기도죠. 끝장. 죽이면 죽으리다. 나를 죽이든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든지 이 끝장 기도에서 이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이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중심인 우리 그 환도 우리 그 뼈잖아요. 그게 딱 부러지니까 이골나니까 완전히 뭐 다 이렇게 몸이 이제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여잡고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붙여잡고 안 놓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32절까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좀 깊게 야곱의 마음,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한 정말 끝장 기도죠. 간절히 붙여잡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내 야곱이 뭐예요? 야곱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내 이름 야곱은 뭐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 안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사기꾼이죠.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사기친 사람, 거짓말한 사람. 그런 약삭빠른 사람. 예삼촌 집에 가서도 정말 여러 가지 술수를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아주 약삭빠른 야곱.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은 그런 약삭 빠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그런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믿음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왔고, 나는 교도소에서 몇 년간 살았고, 전과가 몇 번이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고, 나는 인간 쓰레기고, 나는 이런저런 일로 해서 실패자고, 패배자고, 망한 자고, 나는 병든 자고, 이게 바로 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안 읽으니? 나도 참 추한 자고 더러운 자고 돈에 노예로서 정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이라면 환장하고 잡놈이고 사업 망하고 실패자요. 교도소에까지 들어갔던 죄인 중에 죄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내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 자화상,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모양 이 꼴인 야곱. 그 야곱을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게 끝장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환도뼈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해라. 나를 축복해라.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 시간에 우리 밤 10시에 기도할 때요, 그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진짜 눈물 꼭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죄를 자백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 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했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나는 여자들을 울리는 섹스 중독자였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살려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마약 끊게 해주세요. 도박 끊게 해주세요. 다시는 교도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끝장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가 예수 사람으로, 전과가 27번 34번 이 전과자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끝까지 끝장 기도로 붙들고 기도했더니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 응답,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끝장 기도의 응답, 여기 와서 끝장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중독자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자, 우리 33장 1절에서 4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변화됐냐? 인간적인 야곱의 방법으로 잔머리 굴려서 첫째, 둘째 때 아니면 4개로 나눠가지고 제일 뒤에서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진짜 많은 사람을 봤어요. 여기 오늘 오랜만에 진광현 집사님 여기 왔는데, 진광현 집사가 바로 이 야곱의 기도, 그 야곱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기도만 시키면 울고, 그냥 저 화장실 가서 그냥 울고, 끝장 기도. 끝까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술 문제, 담배 문제,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달라고. 내 몸이 병들었는데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만 고쳐주면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몸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맞짱, 끝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보고, 참회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새 사람 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보세요. 자기 그 몸종들 분에서 낳은 아들을 그 첫째,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과 그 둘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제일 뒤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형 에서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번 절을 하는. 나는 형님, 에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7번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용서할 때까지,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계속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에서는요, 원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원한이, 그 복수의 칼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오던 그 에서가 용서를 비니까 정말 차대했다고 막 쩔뚝거리면서 형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줬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던 에서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동생이잖아요. 같이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형제의 또 그리움과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에서의 마음이 확 풀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껴안고 서로 얼굴을 이골 맞대고 피차 우니라. 야곱은 형한테 용서를 빌었고, 형에서는 용서하고 서로 껴안고 정말 피차 울면서 용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그 뒤를 보면은 회복이 되죠.
그러면 그 33장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많은 가축을 형한테 줘요. 형한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 사역을 쭉 하면서 볼 때 뭐냐면 먼저 물질로 줘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해결되는 것 같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진실한 가족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빌고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고 이런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8년, 이혼한 지 28년 된 부인이 저를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그 부인한테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는 내가 몇 살 때, 우리 아들이 몇 살 때 내가 술 마시고 당신한테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했던 내가 생각하니까 진짜 그냥 너무 잘못했다. 나는 인간도 아니잖아. 사랑해야 될 아내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는데 나는 인간이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예, 나는 당신한테 용서만 받고 싶어. 용서 좀 해줘. 처음에는 그 부인이 받고 났을 때 또 이는 무슨 뜯어가려고 뭐 수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 계속 진실한 참회의 편지를 보내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져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 남아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로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우리는요, 기가 막히게 진실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가정이 깨지고 어려운 가정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약곡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긴 게 뭐예요? 끝까지 끝장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 이름을 뭐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바뀐 사람으로서 용서를 비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고 형 에사한테 가축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모든 상처와 아픈 그런 문제들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데 그래서 용서받는 거야. 이혼한 가정을 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 회복되는 가정을 제가 여러 가정을 봤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줄 아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가족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으면 내가 먼저 내가 변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야곱처럼 예수한테 비니까 예수가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여러분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가족에게도 용서를 빌면 가족에게도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